하나님의 이름 6번째 시간 여호와 라아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은 책을 소개하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난 6년 동안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된 많은 책들 가운데 하나인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현생 인류인 사피엔스의 시작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큰 변환점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는 농업혁명이 떠돌아다니는 수렵 채집인의 상황에서 한 곳에 정착하게 만드는 전환점이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산업혁명을 통하여서 대량 생산을 하게 되고, 세 번째는 과학혁명을 통하여서 오늘날 과학을 통하여서 수많은 변화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의 두꺼운 책 가운데에서도 그는 마지막 부분에서 독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1000년 전, 2000년 전에 비해서 훨씬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더 행복해졌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는 그 질문에 대하여서 스스로 매우 부정적인 뉘앙스의 답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사람들마다 많이 다를 수가 있는데, 유발 하라리는 그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합니다. 객관적인 조건과 주관적인 기대의 상호작용일 것이다. 객관적으로 많은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과거보다 훨씬 많은 음식이 있고 더 안락한 환경에서 살며 여행도 하고 모든 면에서 과거보다 객관적인 조건은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주관적 기대는 객관적 조건보다 훨씬 더 많아져서 사람들은 여전히 불행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1000년 전에는 비교 대상이 자기 동네에 있는 옆집 사람일 뿐입니다. 기껏 해봤자 같은 도시에 있는 사람이 기준이었지만 요즘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비교 대상이 할리우드의 배우들이고 자기가 가본 뒷동산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 각국의 너무나 좋은 명소들과 비교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을 유발 하라리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대중매체이고 두 번째는 광고산업이라 이야기합니다. 대중매체를 통하여서 심지어 이제 SNS나 온라인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고, 그럼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저 멀리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들처럼 살기를 원하는 기대치가 높아지고 그로 인하여서 늘 자신을 불행하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광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광고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이 잘 팔려야 기업이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금방 도산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매우 자극적이고 매력적인 구매 충동을 일으키는 광고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 사고 싶은 마음, 그것을 사지 못했을 때에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더욱 불행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더 높아진 주관적 기대치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도 어쩌면 앞으로 100년, 1000년 후에도 사람들은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그 불행은 과거에는 우리에게 기대치를 혹은 기준을 정해주는 권위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부모님의 권위도 무너졌고 선생님들의 권위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누구도 존경하지 않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소위 구박사에게 물으면 바로 답을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박사는 구글 검색창을 말하지요. 각자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대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시던 안타까운 말씀과 같은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말씀합니다. 목자 없는 양들, 권위자가 없고 자기를 돌보고 지키고 인도해 줄 목자가 없는 시대에 사람들은 매우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나름 더 풍요로운 객관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고생하고 그로 인하여서 피로한 사회 속에 살면서 기진해 가고 있는 사회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사람들이 참 많은 이 시대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호바 라아,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부분이 방금 설명했던 모든 부분을 포함하여서 선한 목자가 없는 시대입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선한 목자가 있습니까? 오늘 시편 23편에서는 진정한 선한 목자에 대하여서 설명을 합니다. 5가지의 기준을 최소한 찾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한번 제가 다시 시편 23편 1절부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5가지의 조건이 어떠할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은 매우 많이 듣고 암송하고 공부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하나하나의 단어나 구절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5가지의 선한 목자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여호와 라, The Lord is my shepherd. 제호바 라, 히브리 말이 라가 목자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부족함 없이 돌봅니다. 시편 23편에 나타난 선한 목자의 5가지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들이 푸른 초장에서 먹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의식주에 대한 축복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에서 싱싱한 먹이를 먹일 수 있게 합니다. 목마른 갈증을 채울 수 있도록 시냇가로 인도하여 물을 마시게 하며 또한 물가에서 편안히 누워서 음식을 소화하며 햇볕을 쬐고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설명하는 많은 구절들 가운데 이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생명의 떡이다고 말씀합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라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내가 생명의 떡이며 내가 푸른 풀과 같이 여러분을 먹이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에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들의 배 안에서 삶 안에서 생수가 넘쳐나게 해 주신다 말씀을 합니다.
또한 편히 쉬게 하는 것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사역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는 시편 23편에 나오는 말씀들을 자신임을 증명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2절에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하는 그 선한 목자가 자신임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의 두 번째 특징은 양들의 마음을 새롭게 소생시킵니다. To refresh their souls. 지치고 힘든 양들을 소생시키듯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부분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가장 많이 암송하기에 이 구절을 소개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매 순간 새로운 피조물로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양들을 새롭게 하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선한 목자임을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본문에서 세 번째로 찾을 수 있는 것은 양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는 선한 목자를 넘어가서 나 자신이 의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것처럼 양들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며 위로하십니다. To be with them and comfort them. 함께 하시고 늘 위로해 주시는 존재가 목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시고 난 후에 약속을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아니하다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 선한 목자의 특징은 양들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리고 머리에 기름을 바릅니다. 즉 지키시고 행복을 주시는 부분입니다. 수많은 구절들 가운데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 가운데서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부분들이 시편 23편에 나오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정의들을 넘어서서 내가 진정한 선한 목자임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한, 즉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부분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6절의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모이는 것을 보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힐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망하는 비유로서 세 가지의 내용들을 설명하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이어져 나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꼭 종교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죄인들과 함께 하기 위했지만 오늘날의 기독교는 많이 귀족화되어지고 혹은 자기들만의 리그처럼 그냥 교회의 건물 안에만 머무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이 말씀은 우리 모든 현재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어진 말씀이라 생각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를 찾아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아마 성화 그림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목자가 양을 어깨에, 즉 목과 어깨를 메고 오는 그러한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면서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사역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저 자신을 새롭게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유발 하라리 책 사피엔스에서 말하는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비해서 객관적으로 더 나은 환경에 있지만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중에 한 예를 든 것이 바로 목욕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 이상 목 샤워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100년 전의 사람들은 샤워를 며칠에 한 번 했을까요? 2000년 전에 사람들은 목욕을 며칠에 한 번 했을까요? 저희가 어렸을 때 여기 연세 드신 분들 그런 얘기 하지 않나요? 목욕은 연중 행사죠. 새해가 다가오면 그때 한 번 하는 거죠. 그런데 유발 하라리도 말하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에서 지금 교수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분이 질문을 합니다. 양은 1년에 몇 번 샤워할까요? 몇 번 할까요? 일생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양은 물을 싫어합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목욕을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애완 반려동물을 생각하시면 안 되죠. 항상 집 밖에서 그냥 밖에서 뛰어놉니다. 양들은 무리를 지어서 달립니다. 항상 푸른 초장에 있는 것은 아니죠. 그들은 길을 걸어가면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먼지가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늘 먼지를 뒤집어 씁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특별한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들은 먹고 그냥 그곳에서 대소변을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위에 그냥 주저앉아서 쉬고 책임질을 하고 그렇게 삽니다. 일생 동안 목욕을 하지 아니하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자기의 배설물 위에 주저앉아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양을 보면은 항상 밑부분은 그냥 이물질로 항상 더덕더덕 묻어 있습니다.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기쁜 마음으로 그 양을 자기의 두 어깨에 메고 라고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Joyfully. 저희 같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어린 아이들 다이퍼 기저귀 가는 것도 냄새가 날 때는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양을 두 어깨에 매면은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배 부분이 목자의 목덜미와 양 어깨에 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매우 무거운 무게감을 느끼면서 또한 바로 옆에 냄새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코와 너무나 접근된 거리에 있어서 그 냄새를 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몇 년 전에도 저희 부모님께서 오랫동안 노인병원에 계시면서 정말 대소변을 받아내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잠시 함께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이 모습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저들이 우리와 수준이 다르고 대화가 다르고 냄새가 다르고 말투가 다르고 그냥 싫기 때문에 자기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 죄인들을 거부했던 그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서 예수는 너희가 그 이유는 너희가 그들의 가족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종교 지도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소명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저 사람들을 가족으로 한 번이라도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들의 냄새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들과 얘기하는 것, 의견이 충돌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단 한 번이라도 그들을 가족이라고,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라고 생각했다면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늘에서 오신 분이지만 그분이 냄새나는 양을 목에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집으로 와서 잔치를 할 수 있었다는 그 말은 그 예수의 마음이 바로 가족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가 그냥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잃어버린 내 가족이라는 얘기. 잃어버린 재산도 아니고요. 가족. 그래서 마지막에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로 끝을 맺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예수의 어깨에, 예수의 목덜미에 얼마나 냄새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우리는 긍정적인 것을 보기보다는 부정적인 것을 보고 비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늘 생각할 때 정말 완전한 자가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늘 냄새나고 사람들 불편하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저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집으로 가는 그 과정, 그리고 사람들 모아서 잔치를 하는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생각,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정말 아픈 자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목자가 아니라 시편 23편에 나오는 그 모든 것을 몸소 실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또한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의 죄를 당신의 어깨에
짊어지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그 무거운 죄를 두 어깨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자기의 몸의 무게 때문에 몸이 내려가면서 횡격막이 눌려서 어쩌면 질식의 고통이 가장 컸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눕니다. 왜냐하면 건장한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그 몸의 무게 때문에, 그러나 몸은 내려가지만 손목과 발에 큰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몸은 내려갈 수 없고, 그러나 몸은 내려가야만 하고, 그 고통이 우리의 죄의 무게, 우리의 죄의 무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얼마나 짓누르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스스로 뛰쳐나가 버린, 그리고는 다시는 본향집을 향하여 돌아서지도 아니한 우리 죄인들을 찾아오셨고, 우리를 먼저 알아보시고 냄새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덜미와 어깨에 짊어지시고도 우리를 가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형제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 비로소 우리에게는 풍성한 행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대중문화와 광고 산업에 현혹되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눈이 대중매체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그 수많은 내용들과 광고 산업에 우리의 눈이 현혹되지 않는다면,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눈이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고정된다면 우리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유발 하라리도 얘기하는 것처럼, 또한 이 세상의 모든 현대의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행복은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진짜 행복이 그들 마음 안에 있을까요?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행복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행복은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이 사실이 될 것입니다. 행복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떤 차를 사느냐,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아닙니다. 어쩌면 2000년 전에 혹은 40~50년 전 저희들이 어린 시절에 살았던 그때가 우리는 더 행복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행복은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기대에 의해서 형성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행복은 우리 마음 안에 이미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기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행복을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양을 두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집을 향하여 돌아가는 목자를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결심하시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1~2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